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착수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말에 레위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성전 기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올바로 갖추어 갑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유월절 부활로 이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나쁜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제사장나라 제도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41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소중도록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고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압사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헬과 시므리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중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에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헤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샤라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아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도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유월절 회복에 집중합니다. 먼저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의
공동 통치 기간은 기록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 단독 통치 기간은 29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왕자 시절부터 이미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까지 모두 합하면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약 42년이 됩니다. 역대하는 주변 국제 정세보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전 제도 복구와 유월절 예식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래 가장 열심히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성전 안에 만들어 놓았던 아수르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서둘러 성전을 정화했던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대 근동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까지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레위 사람 중 아마사의 아들 마앗을 비롯한 14명의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전 정화 작업은 총 16일에 거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함으로 성전 정화 작업이 종료됩니다. 그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는 성전 정화가 끝난 후 히스기야 왕이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 분단 200년 만에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너무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노래하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찬양과 경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넘치게 가져와 하나님의 전에 기쁘게 바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루어진 성전 복구와 제사장 나라의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신앙개혁은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은 16일 동안 성전을 정화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정화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이전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했던 이유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임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회복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제사에 대한 세 가지 규례, 즉 제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멸망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품으면서 유월절로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북이스라엘로 보냈을 때에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런 노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도 남유다 백성들만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가 제사장 나라 전체를 마음에 푸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런 노력,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다시 온 이스라엘이 붙잡고자 하는 그런 소중한 노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이 히스기야의 참 탁월하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은 율법의 규정대로 지켜지지는 못합니다. 첫째 달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한 둘째 달에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제때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유월절 행사를 마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모든 성읍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14일에 걸친 유월절 행사를 모두 마치고 모든 성읍에서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 나라 조직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11조 제도를 확립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바치게 하자 성전의 재정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해진 그들의 직무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사명을 성전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재정이 풍성해지자 성전 재정 관리자를 따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정을 율법대로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먼 지방에 근무한 이들에게까지 공평하게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이 잘 계승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직의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율법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유다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이를 실천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통치하기 편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스스로 행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히스기야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는 꿈을 가슴에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멋진 성도들이 됩시다. 화이팅!